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웃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들에게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의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시험한다라는 단어도 아니고 공격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마 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 교사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말고도 18장에도 나오는데 18장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마태복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누가 질문했는가 보다도 질문의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크게 이제 화두로 따지면 두 가지 대화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대화가 이제 영생이라는 화두를 가진 대화거든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이거든요. 아직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이들에게 영생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약에서 영생 개념은 우리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구약에서 영생 개념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영생에 관한 화두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화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라는 화두가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화두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할 것인데 25절에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원문 그대로 뉘앙스를 살리면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나서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질문했는지 그 당시의 어떤 가치관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가. 그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이 사람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 누구나 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실수를 하기 나름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다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청년이 와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답했을 때 그 다음 그 청년이 그 관리가 한 말이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이미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다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 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인데 그 답은 사실 선행이거든요. 선행. 이들은 율법을 다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것이 보였을 때 이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선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 내가 크게 잘못했으면 율법을 어겼으면 다른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봤자 원래 지켜야 되는 율법이니까 그 방법으로는 내가 실수한 것을 보충할 방법이 없고 내가 실수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원에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해야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물론 생각해 보겠지만 율법에 무엇이라고 그래 말했더냐라고 말하니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대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선행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록되었냐고 다시 반문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한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들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에 해당되는 답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10계명이 있지만 1계명부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율법 학자다 보니까 이런 답을 합니다. 18장의 관리는 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 학자다 보니까 조금 깊이 있는 답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대화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웃 사랑이 말한 대로 율법의 정신이고 사실은 계명이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들은 율법을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살아가야 될 것 가운데서 이만큼 줄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율법이라고 묶어두고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라 묶어두고 그 나머지는 옵션으로 둡니다. 네, 선택으로 둡니다.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잘 못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대답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두 개의 영역을 나누어서 그래 율법도 인정하고 선행의 영역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축소시켜 놓았던 율법의 본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거 행해야지. 그게 사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율법 다 행하고 옵션으로 네가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반드시 행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그래 네 대답이 옳다. 네가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를 행하라. 이가 무엇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이 사람은 이 율법학자는 나름 아마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흠잡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당시 율법학자는 될 수 없으니까 존경이 필수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다 행하고 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허점은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게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때도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을 하여야 할 때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제 부정시상 죄송합니다. 한 번 행하는 것이 한 번. 내가 율법을 나름 다 지켜 행하지만 내 삶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이 영역에 내가 무엇을 행하면 이 나의 부족이 한 번에 다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계속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한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그 삶 가운데 행하는 삶이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니 말 사실 영생은 아니죠.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이제 율법 교사의 첫 번째 대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두 번째 화두를 꺼내는데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문은 그 사람의 의도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의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옳게 보이려고 라는 부분입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율법에 있어서는 나름 전문가이거든요. 전문가인데 허를 찔렸어요, 지금. 예수님이랑 랍비한테
자신의 허를 찔렸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도 조금, 왜냐면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가운데서 자존심 구겨진 것도 좀 회복하고 싶고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지금 이대로 가면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안행한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를 행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답한 바. 근데 지금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은 언급하지 않고 이웃 사랑만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행해야 이웃 사랑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신한테 유리한 한 가지만을 잡아서 질문합니다. 네.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더 해야 된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배운 사람 확실히 다른데 이게 어떻게 그냥 지나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율법 학자의 말은 아니 내가 사랑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당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는 유대인 공동체만 이웃이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그런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끼리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는 뭐 파가 좁긴 하지만 유대인들끼리는 유대인의 독특한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구제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을 하면서 아니 이미 내게 있어서 관건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만한 이웃이 없다. 누가 내 이웃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선을 더 행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제 다 뺏기고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피해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피해가고 그리고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발라주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다가 일단은 마을까지 가서 마을의 여관에 가서 여관에서 치료하다가 자기 급한 볼일 때문에 그 여관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맡겨두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에게 하신 질문이 그래서 네 생각에는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문법을 좀 하면 재밌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게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은 이웃이 나의 대상이 되지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면 내가 이웃이냐 아니냐 이걸 스스로 다시 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 그 사람 이웃이 아니냐. 어쨌든 여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36절에 내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그만큼 싫으니까 이름을 올리기도 싫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을 또다시 둘러서 합니다. 우리가 당시에 율법학자였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잘 대답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혜롭게 잘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 여기 자비를 베풀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지금 팔복하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긍휼히 여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 긍휼을 만든 자라고 봐야 돼. 만든 자. 포이에오는 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단어니까 단순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을 만들어낸 자. 이 말 속에 이 율법 교사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두 개의 층을 나누는 가치가 떠들어 있습니다. 율법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
긍휼은 원래 내게 없는 것인데 필요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그래 그냥 지나가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그러니까 지금 뭐 레윈이 잘못한 거 아니고 뭐 제사장이 잘못한 거 아니고 그들의 긍휼을 만들어낼 옵션을 안 행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이들이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은 필수가 아니니까. 그들이 가치관에 선행은 필수가 아니니까. 선행은 내가 뭔가 잘 못 살았을 때 부족했을 때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옵션이니까. 하필이면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굳이 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관에는 사마리아인이 도왔어요. 그들의 가치관으로 볼까요? 사마리아인이 선을 행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많이 어겼나 보다. 그러니까 저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런 행동을 해야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 실제로 본문에 그 율법 교사의 심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그 율법 교사 간의 대화 두 번째 화두인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 가지고 아마 얘기를 했다면 혹은 하나님 사랑과 가지고 얘기했다면 대화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논쟁이 아마 길어졌을 거예요. 율법 교사가 나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율법 교사고 하나님 사랑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도 나름 하고 있었으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이와 비슷한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한 관리로 나오는데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행하라고 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답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 부족한 것이라고 사실 번역했지만 남은 것이고 남은 것. 모자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이렇게 일을 행해야 될 절차가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은 9가지 행하고 한 가지를 다 못 행한 거죠. 남은 것. 이것을 행해야 완성인데 다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이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과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네요. 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선뜻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조금 찾아야 돼요. 이 관리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예,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고 두 번째는 와서 나를 쫓으랍니다. 근데 이 관리는 근심하고 돌아가는 게 예수님을 쫓을까 말까 가지고는 전혀 근심 안 합니다. 재물을 팔아야 된다고? 내 부자인데 재물을 팔아야 된다고? 여기 꽂혀가지고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가운데서 그 한 가지 고민하다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 옆에 강도 만난 자를 봤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네. 마음 가운데 뭐 답이 있으시겠죠?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달라집니까?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하나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나 모르는 사람이 길에 그렇게 있으면 피해갈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뭐가 차이 납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가지고 화두로 말씀, 이웃 사랑.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아가페라는 단어. 별로
안 좋은 뜻이라고 말씀 몇 번 들었는데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집착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이 단어 원래. 히브리어 헤이브도 똑같이 집착하다라는 뜻이 집착하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우리가 조금 너무 단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집중하다라고 바꾸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집중하다. 사랑한다는 마음은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상대,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상대, 내가 관심 가지는 상대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타고나서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다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 네.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율법 다 지켰다고, 너는 나름 다 했다고, 그 부분에 관심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를 마음으로 생각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야 당시에 워낙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대상이니까 사마리아인을 집어넣은 것이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이 사람처럼 행해라는 이 말은 여리고성 내려가는 길에 서 있으면서 강도 맞는 자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 사람처럼 행하는 게 뭔데? 마음으로 관심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관심 가지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이웃, 내 가족이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안 행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가짐에 이웃 사랑이라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나는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이웃 사랑. 이렇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관심 안 가질 수 없을 텐데요. 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주일에 와서 한번 보니까 관심이 안 가는 거죠. 하다못해 방에서 기도 제목 매주마다 나누잖아요. 나누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사실 같은 방언이면 관심 조금 더 가죠. 이게 관심, 이게 마음, 이게 사랑이라니까. 이게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네. 처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이라 읽으면 성경에 무엇이라 말하느냐고 했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거 행해라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행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이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이해를 못해서 행하라는 말이 동작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관심의 문제다라고 말씀해요. 이웃 사람 관심의 문제. 관심 너무 풀었나? 집중의 문제. 조금 더 집착의 문제. 오지랖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신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하신 이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오지랖 좀 부리고 또 뭐 필요하면 연락도 하고 또 괜찮냐도 물어보고 할 수 있다고도 격려도 하고 내가 옆에 같이 있어도 주고 이것이 18장에서 부자에게 요구하신 바입니다. 네가 거지가 되라. 네가 빈털터리가 되라. 네가 청빈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웃에게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라. 다 팔아서 흩뿌리면서 아무나 가져가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필요한 자에게 네 것을 나누어주라. 네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손해봐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랑을 경험해 본 자라면. 이게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하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내 것이 넘어가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네가 잃어버리는 거 하늘에서 네 보화가 쌓일 것이다. 여러분 오해 생각할 것이니까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쌓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네가 사랑 때문에 행하는 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대로 하늘로 다 옮겨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재산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약속을 직접 듣고도 못 믿는 것이죠. 본문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나 18장에 나오는 관리는 그 마음 태도가 나는 신앙에 있어서 나름 할 만큼 한다라는 태도가
나는 신앙에 있어서, 나는 계명, 나는 율법에 있어서 나 할 만큼 한다. 이 정도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는 그들에게 그건 네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율법의 기준을 축소시켜서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라고 축소시켜 놓고 거기에 혼자서 만족하는 것밖에 안 돼. 성경이 말한 바가 뭔데?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이웃에게도 집중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것은 네가 선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율법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율법의 정신이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 이웃이 어디 있는가?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공급해 줄 것인가? 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이웃사랑 아니잖아요.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이웃사랑이었을 수도 나는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늘에 보화가 쌓일 수 있지만 나는 해당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관심 가지라. 서로 집중하라. 서로 집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나 나름 신앙생활 하고 계신다는 우리들, 이 정도면 되지. 매주마다 예배를 내가 빠지길 하나, 나 특별하게 죄를 짓기를 하나, 하지 말라는 거 나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오지랖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있는지.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3주 동안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하라고만 자꾸 제가 말씀드렸지,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아까 제가 누가 보시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이렇게 말만 던져놓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까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서, 나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 말로만 사랑합니다, 형제여 사랑합니다, 찬송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인지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필요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가? 아니면 본문의 레위인처럼, 아니면 제사장처럼 피해서 돌아가는가? 외면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복이 없어서 무슨 복 받기를 원하기도 못하겠네요, 오늘은. 네. 하나님 앞에 이웃 사랑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교훈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필요를 가진 자를 피해가지 않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뭘 다 해서 할 필요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피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할 기회나 혹은 이웃 사랑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관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여드리는, 증명해드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웃 사랑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완성을, 신앙을 보여드리는 자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거하는 삶을 산다고 착각만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 살게 하시고,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웃 사랑에 관심 가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